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신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느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기꺼이 어리석은 자 되어 자기를 자랑하겠다 했지만은 실은 자기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기 출신 또 체험을 자랑하여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니까 부득불 사도가 자기를 자랑한 겁니다. 자신도 아브라함의 씨일 뿐만 아니고 더욱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면서 그 대목에서 그걸 정신나간 말이라고도 합니다. 주님께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사도로 세우셨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런 말을 할 것이며 또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증거인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할 것입니까? 누가 바울을 사도 아니라고 하거나 사도로서 부족하다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서서 그런 말씀 마시라 할 만한데 그들이 거짓 사도들의 말에 솔깃해서 사도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려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을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상태에 떨어졌으니 사도가 무익하나마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랑하는데 실은 주님을 자랑하죠. 9절까지 봤는데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 문장은 내가 기뻐합니다. 나의 약한 거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하고서 시작해서 비슷하게 내가 약할 때의 강함입니다 하고 끝납니다. 그 한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을 하자면은 기뻐하노니 하고 이는 사이에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는 셈입니다. 앞서 길고 상세하게 자기 자신이 겪은 고난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자신이 겪은 그 경험,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았고 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언급했습니다. 사도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하는가 하면은 우리같이 평범한 신자는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한 고난을 무수히 그리고 넘치게 받았지만은 기뻐할 정도로 주님을 위합니다. 이 기뻐한다는 낱말이 고린도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고린도서 5장 8절. 바로 이어서 비슷한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런즉 우리는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한 심정 결국 같은 것이죠.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뜻 행하는 그것이 내 양식이라 하신 것처럼 사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만일 택할 수만 있다면은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편을 택하려 하니까 지금 그 주님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처럼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치 않는 겁니다. 이런 심정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처럼 사도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 동족의 구원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사랑이 강건하니 사도가 기꺼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익한 일이지만 자기를 자랑하는 그 일은 어리석고 무익한 일이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도를 통해서 이런 사랑을 쓰셔서 교회에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가 어리석은 자랑도 기꺼이 하겠다는 그 심정을 마무리하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고린도 교회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처럼 13절 보시면은 다른 교회와 달리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폐를 끼치지 아니한 그 점을 들면서 이것도 일종의 공평치 못한 건데 거기 폐를 끼쳤으면 고린도 교회도 폐를 끼쳐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을 용서해 달라며 마무리합니다.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가 사도인 증거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이런 줄거리는 지금껏 살핀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면서 이 교회가 사도가 전하는 교훈을 꼭 받게 하려고 하는 그 의중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겠습니다만은 했으나 그 시니 하는 표현은 원문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내게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툭툭 던져져 있습니다. 마음에 사무친 바가 차올라서 입에서 나올 때에 무슨 접속사적인 표현이 없어져 버리고
문장이 툭툭 던져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게 감정의 토론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실상 이 정신 나간 지금의 상태에서 속히 돌이켜서 사도가 전하는 교훈을 받고 사도의 사명에 흔쾌히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심정에서 문장이 툭툭 던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시는데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하는 거죠. 자기가 어리석은 자랑을 해서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 이 고린도 교인들 탓이라고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내가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시켜서 그래 내가 시킨 대로 행했으니까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번역을 조금 고칩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나더러 시킨 것입니다. 이는 내가 참으로 여러분에게 추천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혹은 실로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추천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자기가 본래 고린도 교회에게 신임받았던 사람이라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시킨 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 일로 추천받을 자격이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추천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추천사라고 했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착실하게 사랑으로 전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추천이라는 말을 칭찬이라고 번역했는데 추천입니다. 사실은 추천을 거론하는 것은 이 고린도 방문과 붙어 있는 거죠. 지금은 뭐 예를 들면 ICRC 개혁교회들의 국제회의 같은 곳에 갈지라도 굳이 추천서를 지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천서 가져오십시오, 내놓으십시오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회의 참여하기 전에 이메일로 서로 연락을 다 주고받고 이미 화상으로나 여러 경로로 얼굴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 추천서 가져와서 다 의장에게 혹은 서기에 내놓는 일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나 초대 교회 시대로부터 오랫동안 서로 알지 못하는 처지에서 교회 회의를 모인다 할 때에는 그 보낸 교회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그처럼 사도 시대에는 이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도들이 막 보내잖아요. 자기가 사도나 교회가 보낸 사람임을 확인하는 서신을 지참을 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또 있었으니 이런 추천서가 꼭 필요했을 겁니다. 지금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하려 하는데 이 방문에 큰 장애가 생겼습니다. 둘째 방문 때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절박한 처지에서 심정에서 사도가 추천을 언급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추천서가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영받아 마땅한 사도입니다마는 이런 말을 꺼낼 만큼 현실은 어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아닙니까? 복음 전할 때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는 줄 잘 알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자랑하려 한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가운데 나오는 사도의 말을 살펴보십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하죠. 이 문장도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미 추천받아 마땅한 사람, 추천이 필요치 않은 사람인데 지금 거짓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그러하다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하는 것은 주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고 사도로서 수고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2시간 동안 지난 2시간에 그 점을 길게 살폈죠. 그 내용이 12절에도 나옵니다. 아예 사도의 표라고 하고서 고린도서 11장 22절부터 30절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인 것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으로 행함에 있다 합니다. 이 모든 참음이란 말이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나오는 표에도 맨 처음 똑같이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도의 직무를 행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어서 표적, 기사, 능력을 언급합니다.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였다 하는 뜻이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건 기적인데, 이 기적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표시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드러내는 기적입니다. 내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아니하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 하는 것은 이 거짓 사도들의 허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은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보낸 자들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에서 사도가 행한 표적과 기사들을 이미 들어 알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전서가 바로 그 시기죠. 그러니까 마술 행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들이 강력하게 에베소에서 역사했는데, 귀신들이 바울의 손수건만 돼도 귀신들이 달아났고 병들이 나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근로의 집 사람들이나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처럼 너희 가운데서도 사도가 이런 희한한 능력을, 표적을 행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희한한 능력도 없는 이 거짓 사도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이런 일은 마귀의 작용, 곧 죄의 역사 외에 달리는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평소에 대체 무엇을 추구해 왔기에 거짓이 거짓되고 허탕인 이런 거짓 사도들에게 이토록 마음을 빼앗겼는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거짓 사도들에게 마음 빼앗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와 거짓 사도를 비교해 보면은 어느 면이든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빨리 빼앗겼나?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오직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아 그렇게 된 것이에요. 한글 개혁과 달리 내가 거짓 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않다 하고 자기가 사도인 표를 열거하는데, 우리 한글 개혁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이 앞에 나왔는데, 사실은 내가 거짓 사도들보다 부족하다, 나의 사도된 표는 이러하다, 그 사이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나와요. 그걸 강조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사도인 것은 오직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주님께서 주님껏 삼으신 데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모든 참음으로 복음 전하는 것도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 은혜에 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과 태도에 바울이 사도인 실정이 있다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고백 없이는 아무도 직분을 맡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소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이 깨달음, 이제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러한 태도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는 바로 그 비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에게 그렇게 속히 그토록 마음을 빼앗긴 이유도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나 좀 알아줘 다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알아주는 거. 거짓 사도는 그걸 잘 알거든요. 알아준단 말이에요. 죽여준단 말이죠. 거기에 마음이 홀라당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해야 사람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을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어 바울은 사도로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대했는지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3절도 이는 못함이라,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라 하고 시작되는데, 그렇게 해도 좋고 참으로 하고 새겨도 좋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아니한 것 외에 다른 교회보다 덜한 게 없다고 합니다. 이 폐 끼친다는 말은 앞서도 나왔죠. 11장 9절에 보면은 거기는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 생활이 어려웠는데 아무에게도 재정적 도움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 이건 폐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는 그렇게 밝혔죠.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 과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한 것처럼 다른 사도들도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사도는 말할 것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사도는 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어린 고린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아마 선교비를 받게 되면은 이 파당이 더 심해져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부자들이 있는데요, 유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선교비를 줘서 사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희한한 일이죠,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뭐 세상에 그런 일을 다 하나 싶은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선교비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더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는 선교비 받지 아니한 그 일이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그 일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앞서는 다른 교회들로부터 선교비를 받아 고린도 교회에서 봉사한 것이 그 선교비를 준 교회에게 도둑질한 것이라고도 했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그리한 것인데도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사실에 감사는커녕 의심을 사도에게 보인 겁니다. 자기네보다 선교비 보낸 교회에다 사도가 더 마음을 주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심장을 확 갈라서 마음속을 보이고 싶을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심정에서 패 끼치지 아니한 그것을 들어서 그들에게 부족하게 한 것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쏟았는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알아주기는커녕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달라는 것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보면 차라리 죽을지언정이라는 말도 쓰지요. 지금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는 어떻게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목사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의 마음을 거짓 사도들에게서 주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너희는 나의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부탁합니다. 일어난 문제의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태도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의 말에 속아서 사도를 오해했습니다마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하게 된 데는 자기의 책임도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이 심각한 처지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와 거룩한 사귐에 나아가고 스페인 선교에 동참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로서 따끔하게 꾸짖고 듣지 않으면은 징계와 심판을 경고해야 할 거 아닌가 할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대로 교회로 서나가고자 하는 목사나 교인들이 그런 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주님께서 자기 죄를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미처 제대로 살피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처럼 사도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유익, 자신의 명예를 생각했다면은, 명성, 체면을 생각했다면은 이런 태도 취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한 대로 자기를 버리고 또 버리니까 괴롭잖아요. 사람이니까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에 짓눌리는 사람이라 이런 거 생각이 날 때마다 괴롭거든요. 그럴 때마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한 것처럼 주의 이름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감내하려 하는 것입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저주라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태도도 나왔겠지요. 이제 거짓 사도의 문제를 다루는 대목 10장부터 12장인데 마지막 단락으로 가십시다. 세수로 나눠보겠습니다.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자기가 재물 얻으러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쏟으려 한다.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라 합니다. 이 19절에서는 자기가 변명하는 거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 밝힙니다. 그리고 20절 21절 그럼에도 사도가 고린도 방문을 앞두고서 자신의 우려와 염려, 두려움을 밝힙니다. 더 인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두렵습니다 하면서 20절을 시작하죠. 이 우려와 염려가 16절과 붙어 있습니다. 이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떠도는 말을 인용하는 것 같은데 그 말 보면은 정말 사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방문을 앞두고 예루살렘 헌상과 관련된 문제로 염려하고 있는데 첫 번째 14절부터 18절까지는 16절을 중심으로 놓고 앞뒤로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14,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배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아주 절절한 심정이죠. 사도가 보라 하고서 세 번째 방문을 중요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바울 사도는 냉철한 분이라서 그런지 의외로 쓰지를 않는데 고린도 전후서에만 대부분 씁니다. 9번 쓰는데 7번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고린도 전후서가 참 심각한 서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사도가 고린도 방문을 위해서 준비를 마쳤다 하였습니다. 예비하였다 하는 말은 마쳤다 하는 말입니다. 준비를 마쳤다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방문을 사실은 지금 미루고 싶어요. 지금 거짓 사도들 문제 때문에 미루고 싶은데 이 사정상 도무지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거짓 사도의 문제를 놔두고서 거짓 사도의 문제만 아니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완전히 빼앗긴 상태인데 이 상황을 주님의 손에 다 맡겨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편지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정말 중대한 시점인데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이 표현에 담긴 사도의 심정을 조금 전에 살폈지요. 사도가 전에 선교비 받지 아니한 점을 언급을 한 이유가 실은 이 세 번째 방문과 붙어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도 고린도 교회가 선교비 문제로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선교비 받으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거짓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그 헌상금 문제로 바울 사도를 우매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교회가 스페인 선교에 동참하게 하려는데 그 일도 오해받기가 딱 좋단 말이죠. 동양적인 체면이 조금이라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다면 관계를 끊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가 구차한 말이지만은 하는 겁니다. 폐를 끼치지 않을 텐데 사도가 구하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이라 그러합니다. 그들이 거짓 사도의 거짓에서 벗어나서 교회답게 서고 교회로서 사명을 행하게 하려 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라 그걸 굳이 말하는 것은 그런 거짓말이 그들 중에 돌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 들리면은 누구라도 나서서 사도가 그런 사람 아니지 않느냐 변호를 하고
그런 말 도는 것을 송구스럽게 여기고 그런 말을 차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 틀림없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겠지요. 그런데도 그런 말이 놀랍게도 많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수근수근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내하는 길은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기는 억울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서글퍼서 참지 못하고 괴로워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위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야 주님께서 견딜 힘을 나아가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어 내가 구하는 것이 너희라 한 심정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밝힙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위해서 저축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앵벌이 같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게 저축이 아니라 부모가 애를 앵벌이 시켜서 돈을 버는 건데 그건 이 세상에서도 정말 악한 부모는 하는 것이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신에서 여러 번 사도가 부모의 심정을 밝히지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가 천도에서 세웠으니 복음으로 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씁니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처럼 부모의 심정을 품어야 목사의 소임을 감당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하는 말이 부모의 심정으로 목회하라 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가 성직자를 신부라 아비부자를 쓰는 것도 이런 정신과 붙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건 구약도 마찬가지죠. 이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전통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위하여 저축하는데 저축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않곤 합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나올 겁니다. 지금 사도가 부모의 심령을 밝히는 것은 고린도 교인의 그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서 6장 13절이 그 말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제발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내가 부모로서 여러분들을 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마음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전하는 이 말씀을 왜 듣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그것이거든요. 지금 똑같습니다. 15절은 내가 참으로 크게 기뻐하며 하고 시작됩니다. 사도가 폐를 끼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물을 허비하려 합니다. 재물을 쓴다는 게 아니라 허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그렇죠, 그죠? 자식들이 오면은 방문하면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려고 하잖아요. 자기는 안 먹지만은 어떻게든지 모처럼 방문한 자식을 사랑해서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허비하고 이렇게 자식 필요 없는데 또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라도 어떻게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 허비한다는 말은 이 탕자가 아버지 유산 가져다가 다 써버리는데 쓰이는 표현입니다. 사도가 돈을 밝힌다고 의심하니 이 재물을 허비하리라 한 것이지 사실 사도의 고귀한 시간이 감맥일 수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 사도를 혹시 모실 수 있다면 억만금이라도 들여서 모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교회라면은 돈이 얼마나든지 돈이 무슨 대수예요. 오늘날도 아주 돈 잘 버는 사람과 점심 함께 하는데 100만 달러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줘가면서 한 끼 식사를 해서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사도의 말을 듣는데 100만 달러가 대수예요. 사도가 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 사랑을 돈 주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사랑을? 없지요. 사도가 권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것입니까? 하늘에 올라갈 수나 있고 올라간 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이 표현 잘 아시지요? 그 최낙재 목사님이 복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표현하면서 이런 표현을 몇 번 쓰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뭐든지 돈으로 가치를 매기고 돈이 들지 않으면 아예 가치 없다고 여기기 쉬운 이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만큼 주님의 교회는 이런 점에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돈 많이 내는 사람이 편하는 것도 작은 문제 아닙니다만은 이름 없이 티나지 않게 섬기는 봉사나 골방에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돈의 관점에서 무시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실로 문제입니다. 실로
귀한 것을 보지 못하니 그 교회는 없어질 것만 가득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모르니 사라질 것만 쫓아갈 것입니다. 사도가 크게 기뻐하며 뭐든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다 쓰려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라. 이런 심정은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내가 다 얻었다는 고백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고백 위에서만 그리스도의 몸답게 교회가 참으로 설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통상적으로는 가장 싫은 것인데도 그런데 믿음으로 가장 기뻐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통상적으로는 절대로 하기 싫거든요. 죽어도 하기 싫거든요. 자기가 살아온 그 세월이나 정서나 뭐 이런 걸 봐서 정말 사람으로는 절대로 내가 죽었으면 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도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 쏟아붓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마지못해 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며 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이런 마음을 드러내면서 사도가 괴로운 심경을 밝힙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이 더욱 사랑한다고 번역했지만 실은 무슨 말이냐면 넘치게라는 말을 비교급으로 쓴 겁니다. 더욱 넘치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허비하려 합니다마는 그저 이 생명 쏟는 정도를 넘어서는 듯합니다. 생명을 쏟는다면 그보다 사랑하는 것 없다 하겠습니다마는 사도는 그 이상이라도 사랑하려 합니다. 그게 로마서 9장 1, 2절에 1, 2, 3절인가요? 거기 나온 사도의 심정 아닙니까? 사도가 이런 심정입니다마는 그 심정을 고린도 교인들이 제대로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헤아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덜 사랑받아야 하겠습니까? 토로할 만큼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를 미워한다는 이야기죠. 더 받아야 하는데 그만큼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거짓 사도들보다 덜 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를 의심하고 오해합니다. 얼마나 의심하냐면 헌상금 횡령범으로 의심을 합니다. 오늘 오해해 볼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신의 순전한 사랑에 호소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려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답게 서나갈 것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일 위해서 사도가 무슨 일이든지 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꺼이 버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죠.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가 고린도 교회들어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게 하려고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하고자 합니다. 자기 재물 아낌없이 쓰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허비하려 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그러한 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주님 몸답게 서나가게 하려 하시니 사도도 같은 심정을 품고 그리하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가 그런 심정 마음 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서 주님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 고백하던 사도처럼 저희도 날마다 그리해야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압니다. 잠언에 교훈한 대로 왕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바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저희가 이 성신을 의지하여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부 삼고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처럼 헤아려서 바로 여기에 참된 기쁨과 보람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